가 임하기 위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무엇하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선언의 이 원문을 보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두 개의 서술문과 더불어서 두 개의 명령문이 나옵니다. 그건 첫째는 뭡니까? 회개하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알겠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가장 급하게 또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삶 속에 해야 할 것은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해야 할 회개에 대하여 그래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그렇게 듣기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에 가면 회개하라라는 설교 그렇게 쉽게 들을 수 있는 설교가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목사들 사이에서도 요즘은 죄에 대하여 회개에 대해서 잘 설교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하소연을 하는 목사들도 제가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설교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내가 위로받고 내가 편하게, 나를 편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재밌어야 되고 감동을 줘야 되고 또 그래서 영상을 사용하기도 하고 하여튼 하나의 쇼프로와 같은 그런 예배가 우리 현대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주의 자이고 영성가인 어떤 A.W. 토너 목사님은 예배는 쇼가 아니다라는 그런 책을 쓰기도 하셨습니다. 토조 목사님은 그 책을 쓰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도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이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부담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회개하라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는 이 말씀을 매일 들어야 하고 매일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회개는 헬라어 사전에 찾아보면 돌아섬, 개심, 회개의 뜻으로 나오는 메타노이아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메타노이아는 옮김, 변화나 이동을 뜻하는 전치사 메타와 생각하다, 이해하다, 알다의 뜻인 노에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기존의 생각을 바꾸는 것, 관념이나 목표를 수정하는 것, 이것을 회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직역의 범위 내에선 회개란 감정이나 정서적 변화보다는 우리의 이성적이고 우리의 인식적인 이 사고의 변화, 생각의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 feeling보다는 thinking이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감정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키고 바꾸는 대상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심령, 죄 지은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감정을 해소하는 것, 그리고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그 필링이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인식이 바뀌는 것, 이것을 회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첫걸음은 감정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회개를 과거의 잘못된 일을 놓고 후회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잘못한 일들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정서적, 감정적 결의보다는 제일 우선시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식적이고 우리의 이성적인 측면을 다루는 우리의 생각의 변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 메타노이아는 생각의 변화, 사고의 완전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울고 싶은 마음의 정서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행동의 전환이라 바꾸는 것은 생각이 바꾸는 것, 그 이후에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이 먼저인 것입니다. 보는 것이 먼저일까? 또 이게 보여지는 것이 먼저이냐, 생각하는 것이 먼저이냐라고 했을 때에 보는 대로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냥 이게 흰색이기 때문에 흰색으로 보여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저 흰색이 미색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저 흰색 안에 뭔가 깔려져 있다라고도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이 세상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 세상의 사단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다양한 관점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타락한 생각, 우리의 변질되어져 있는 생각, 우리의 세속화되어져 있는 이 생각을 다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것이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그래서 감정적인 반응도 아니고 우리의 과거를 후회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의 회개로 우리의 완전한 변화를 꾀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단지 지금 우리의 잘못된 생각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 그 세속적이고 이 땅의 생각의 기준을 삼고 있는 그 생각의 관점을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생각의 방향을 이제 하나님을 위한 생각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리턴 투 갓입니다.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 속에, 세상 속에 인간의 교만의 마음으로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 세상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조의 때의 생각에서 어긋나고 벗어난 생각을 기준으로 사는 그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피조물로 합당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조물주이신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욕심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만물들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 잘 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해도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피조물로서 마땅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단이 인간에게 심어놓은 생각의 전환은 뭐였습니까? 네 마음대로 해. 너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는 생각 아닙니까? 그 생각 때문에 이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을 등져버렸습니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그 빼앗긴 세상 속에서 리턴 투 갓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에서 어긋나는 것, 이걸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헬라어는 표현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화를 쏠 때 관역을 적중시켜야 되는데 그 관역에서 어긋나고 벗어난 것, 이것을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는 우리의 생각의 기준과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생각,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의 생각이 변하는 것, 그 방향을 바꾸는 것, 그 영광의 대상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을 회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생각의 방향과 기준이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리고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던 그 방향을 바꾸어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직접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도 이와 같이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나라에 우리처럼 미천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새로운 삶으로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돌아가고 우리가 방향을 전환해야 할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이유가 여기 있고 우리의 회개가 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도래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하였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아무리 회개하고 내 마음을 다잡아 봐야 갈 데도 없었습니다. 그냥 다시 죄를 짓고 회개하고 다시 또 돌아보면은 갈 방향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몰라서 또 그 자리에서 죄를 짓고 반복하며 회개와 죄를 반복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인간의 욕심으로 죄를 짓지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경고를 주십니다.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벌을 내리십니다. 지적하시고 책망할 때 되돌아오면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막 10가지 재앙을 받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때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그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서를 구하면 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요, 또 그 회복의 은혜 속에 인간은 또 죄를 짓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였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돌아서서 가야 할 방향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야 할 방향, 우리가 되돌이켜서
방향의 전환을 하고 회개해야 할 그곳이 어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래서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관계를 원하셨는지, 어떤 마음과 사명감을 지니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신학을 공부한 많은 석박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성도들의 눈치나 바라보면서 연명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큰 교회들은 큰 교회대로 안타까운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르고 있는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그분을 닮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갈 바를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방향을 바꾸어 나갔는지를 안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 비밀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그 연약하고 나약하고 이기적이었던 그 무능력한 제자들이 승천하시기 전에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로마를 변화시키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합니다. 일으킵니다. 근데 복음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그 전달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듯 사도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듯 베드로가,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 성령 안에서 정말 의와 희락과 화평, 그 평강의 역사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명령하신 이 시급성을 알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을 전환하는 것 중에 중요한 세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관심사를 하나님의 관심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사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턴하는 것, 그것이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관심사의 영역.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또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많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세상살이에 관심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정하고 좀 더 사랑받고 내가 좀 더 성공하는 그 관심사에 우리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 관심사잖아요. 근데 우리의 관심사마저도 그 관심사다라는 것, 그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관심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 그것은 이방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나 편안하고 안일하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것에 관심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하여 관심 갖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 그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입고 어디에 살고 내가 어떤 정도의 부를 가지고 어떻게 편안하고 이 땅을 어떤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것이 관심사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복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잘 먹고 사는 것, 그게 기복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살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네, 생각지도 않은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주시네. 그러니까 우리의 영역이 점점 확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재산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향력이 더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한 자들에게 주시는 당연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 길을 갑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충족이 되어지지 않으면 싸우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내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누군가를 쫓아내서라도 그 자리를 내가 쟁취해야 되기 때문에 양육강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날 교육은 그걸 가르치잖아요. 오늘날 입시는 다 그 정신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누군가 하나 떨어져야지. 우리 아이들이 지난주에 수시를 지원을 했는데 다 80대 1, 막 70대 1,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70대 1, 80대 1이지 수백 명을 제껴야 그 80, 몇천 명이 있어도 80등 안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이겨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이 평생의 삶 속에 남는 거예요. 누군가를 이겨야 나는 이 자리에 쓴다라는 것. 그 사상, 그 생각으로 교육을 받고 살아가는 이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40대, 50대, 60대는 안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관심사는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성공에 잡혀져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 방향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돌아와서 이제 더 이상 먹고 마시고 입고 소유에 대한 그것이 내 관심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은 뭘까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긍휼의 마음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 막 애간장이 녹는 그 마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녀를 생각하면 와, 얘가 천국에서 나와 함께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배에 한 자는 있지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그 한 영혼이 보이면 가슴이 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그 관심사가 여러분들의 관심사로 전환되어지는 걸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먹고 마시고 입고 이 땅에서의 영화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되돌이켜서 하나님이 나라를 위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생각, 그걸 부여잡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부여잡고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걸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고, 그걸 이루기 위하여 더 실력을 쌓아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지도자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섬김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그 사는 거예요. 그게 내 삶 속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거울을 보고 나를 다듬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오늘도 잃어버린 한 영혼, 정말 하나님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 내가 무엇을 할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관심사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오늘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그 관심사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사로 변화되어지는 회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영역인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방향의 전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세상살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직장생활 속에서 무엇이 가장 힘듭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봉급이 적어서, 일이 많아서, 뭐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뭐가 제일 힘듭니까? 라고 얘기하면 인간관계가 제일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유학을 가잖아요. 유학을 가서도 제일 불편한 것은 잠자리, 먹을 거, 뭐 환경, 언어, 이거 아니에요. 관계예요. 호스트 가정과의 관계, 학교 안에서 친구와의 관계, 그것만 좋으면 미국 아니라 아프리카 가서도 생활하라 그래도 생활할 수 있어요. 관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좋으면 세상이 힘들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부부관계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일하는 것도 귀찮고 돈 버는 것도 귀찮고 다 짜증나고 싫은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너무너무나도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잘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아이들과의 관계, 선생님들과의 관계, 또 직원들과의 관계,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잘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잘한다 인정함을 받고 싶어요. 특히 하나님께. 뭐 다른 사람이 날 인정하거나 말거나, 뭐 하나님이 정말 인정해 주신다면 정말 저에게 얼마나 더 좋은 일들을 더하여 주시겠어요. 제가 요즘 이게 또 격길로 가면 안 되는데 제 삶 속에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학교도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그 때가 또 정말 차고 있지 않나. 뭐 찼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 때와 시는 제가 알 수 없으니까 찬 것 같은데도 또 안 차면 또 아닌가 보다 하고 또 열심히 가야 되는 입장이라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채워주시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정말 이렇게 많이 학교에 대해서 찾아오고 또 제 책이 또 많이 이렇게 읽혀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2쇄를 이제 찍었는데 또 그 속에서도 또 학교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여튼 뭐 이렇게 기관들하고의 연계에 제가 다음 내년부터 이제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있는데 우리 학교 안에 어하나라고 하는 성경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대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표로 하는 학교로 이제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우리 학교는 이제 교회 중심의 학교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해가게 되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뭐 미국 가는 또 다른 기회가 되고 유럽에 가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에게도 도전이 되고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고, 또 어떤 이제 뭐 교육원과의 어떤 그 관계 있는데 그 관계 속에서도 또 좋은 틀이 되어질 것 같고,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영역도 하나님이 막 확장시켜 주세요. 그래서 뭐 리딩으로 리드하라, 뭐 꿈꾸는 다락방, 그건가요? 이지성 작가하고도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만나서, 그 사람이 꿈꾸는 학교가 지금 우리 학교 딱 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또 해서, 그분이 NGO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 영역하고의 연계. 그래서 점점 이렇게 하나님께서 관계적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그 일들이 얼마나 저한테는 참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 일들 통해서 어떻게 역사되어지고 확장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정말 뭐 이렇게 잘하거나 뭐 이렇게 편안한 쉬운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해 주시는 걸 보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제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말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잘하고 싶은데 잘하기 쉽지 않은 게 인간관계 아닙니까? 그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 두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가 통제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마음과 내가 통제하고 싶다라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으면 인간관계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정받고 싶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명예욕입니다. 그리고 내가 통제하고 싶다라는 건 뭘까요?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예욕과 권력이 있는,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통제하고 싶은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 한 우리의 인간관계는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으로 다시 되돌이키는 것, Return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할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뭘까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다스리는 명예와 권력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섬김입니다.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의 사람으로 그 우리의 삶이 전환되어야 그게 진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는 것,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의 관점에서 정말 인정이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면서 이 세상에 나를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섬김으로 왔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닮은 삶, 그 삶은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섬기기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당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통제당하는 것 싫어하는 그 세상의 이 생각, 이 세상의 이 모습,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빼라고, 그 마음을 다스리라고 세워주신 게 뭡니까? 바로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부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권위에도 순종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 부모의
그 다스림 속에 통제되어지고 다스려지는 그 삶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통제가 부모로 인하여 자녀가 당하고 있는 건지, 자녀로 인하여 부모가 당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너지니까요, 사회 질서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게 무너지니까요, 나라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다운 나라가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괴로운 세상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다 자주적으로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조종당하거나 통제당하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내 힘으로 살고 싶지만 내게 힘이 없으니까 별 수 없이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속에서 조건을 따를 뿐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자주적으로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권력의 욕구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정치를 하고 싶어 합니까? 그 권력의 욕구를 이루고 싶은 것이거든요. 내가 통치하고 내가 법을 만들고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의 이 말씀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 자리는 눈에 띄는 자리요 명예로운 자리가 아니었겠습니까? 그 자리를 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주관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주인 노릇한다라는 것입니다. 권세를 부린다라는 것은 권위를 사용한다는 말인데, 이 헬라어가 카타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카타라는 접두어는 동사 앞에 붙어서 마구 거칠게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어느 정도 권위와 권세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권세와 그 명예를 가지고 함부로 마구 거칠게 몰아가는 것, 이게 지금 오늘날 지도자들의 문제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요,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땅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어요. 저라고 그런 부분이 없겠어요? 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섬김의 모습, 그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자기를 주기까지 사랑한 그 모습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방향이 전환되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명예와 권력 다 통제하고 싶고 다 내 마음대로 되고 싶어 하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이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압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형편없는 제자들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않을지니 더 큰 자가 낮은 자를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인간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가 힘드십니까? 피곤하십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사회에서 섬김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일으키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정말 예수 믿고 싶다라는 그 마음에 서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힘을 길러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원하는 상황을 조작하려고 애쓰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내어줍니다. 손해를 감수합니다. 명예와 권력은 없어도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특히 우리 전인교회는 정말 그 마음과 사명으로 존재하는 교회 아닙니까? 정말 다음 세대, 세상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철저하게 광야의 훈련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곳에서 영성과 실력과 인격과 예수를 닮은 성품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살리지 않겠습니까? 통일 시대의 이 혼란과 혼동 속에 있는 대한민국에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키우는 학교가 우리 전인기독학교인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요즘 우리 선생님하고도 얘기 나눴지만 올해 이렇게 느껴지는 그 생각 중일 수도 있는데, 참 너무나 이제는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해주시거나 이런 거를 볼 때에 학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기도 하고 그 중심에 있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지역사회도 복음화시켜야 됩니다. 우리 가정도 복음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사람을 키워야 되는 것이고, 정말 지도자를 하나 양성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정말 궁극적인 것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것을 볼 때에 제가 참 감사가 절로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사명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임하였고, 땅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와 가치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자세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관계를 맺던 방향에서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나보다 약한 자를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그 다음 세대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 내가 지은 죄가 죄송하고 미안해가지고 울고 불고 슬퍼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정신 차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내 중심성이 바뀌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기준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저도 바뀌어야 할 것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완전한 거 없습니다. 내 안에 아직도 빼야 할 이 세속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넌 덜 된 인간이야, 이렇게 뭐라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내 중심에 변화해야 할 것들을 변하고 바꿔야 할 것들을 바꾸기 위하여 씨름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건 내 의보다 하나님의 의가 더 강하구나. 내가 바르게 살고 옳게 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더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다라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정말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회개, 그런 생각의 변화, 그런 중심의 변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건, 방향의 전환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보호하는 자,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 그냥 여기저기 깔려있는 다른 잡신들과 같은 그 신 중에 하나로 그냥 알고 있는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방향성이 전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분이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누구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오셔서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모든 것을 버리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모든 죄의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지만 짊어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하시고 그러나 다시 그 부활하셔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과연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믿고 있는 예수, 그냥 담임 목사가 얘기하는 예수, 그냥 종교적으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교회에 가장 많이 불려지고 있는 이름인 예수, 그 예수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진짜 예수는 누구인가? 그 예수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나에게 어떤 예수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더 이상 이렇게 그냥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그 삶에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예수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 삶 전체가 예배일 수밖에 없고 그분께 드려질 수밖에 없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그 예수가 나의 예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이 세상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제대로 알 때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누가 되는 겁니까? 자녀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 되도록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이 내게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주인이 되어져 있고 자녀가 주인이 되어져 있고 남편이 주인이 되어져 있고 아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내가 분명히 예수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내 삶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 삶을 누가 다스리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의 논리가 다스리고 있다면 우린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안다면 내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자들이 진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방향이 전환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므로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단순히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주된 관심은 무엇인가? 나는 예수님의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인가? 나에게 어떤 필요가 회개가 필요한 것인가?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 그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서 정말 내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일터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심사로 되돌아온 그 본질이 회복되어져 있는 나와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가 감동을 받고 이 나라와 민족이 감동을 받아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 그 일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 그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들을 맛보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이기심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우리의 우매함이 이 모든 향기를, 이 능력을, 이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적이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환되어지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